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침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18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실제로 종이에다가 조그만한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처럼 매우 작은 것입니다. 어떻게 씨앗 중에도 이렇게 제일 작은 씨앗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그런 씨앗인데, 씨앗의 크기는 작았지만 일단 그것이 심겨지고 나무가 되어 자라게 될 때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매우 큰 나무로 성장한다 그 뜻입니다. 매우 작은 겨자씨인데 매우 큰 나무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팽창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밀가루 서말이 있는데요. 그 밀가루 서말 그 자체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 거기다가 누룩을 갖다 넣게 될 때에 엄청나게 부풀게 되어 있다. 결국 처음의 모습은 작을 수 있으나 부풀게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팽창성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처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 커진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그랬는데 오늘 두 가지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18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드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처음에는 너무도 작아 보이고 금방 없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자라게 되면 엄청나게 커진다. 21절에 보면은 누룩을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통해서 밀가루가 점점 더 이제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지금은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어도 얼마나 점점 더 부풀어 오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에 대한 것은 외형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말한다면 오늘 누룩에 대한 얘기는 내면적으로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강조해서 바깥으로 볼 때나 내면적으로 볼 때나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고 연약한 것에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광대하고 매우 능력이 있고 매우 영광스럽지만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오늘 예수님 당시 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 너무 약해 보이실 때가 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제사장들 앞에서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는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런 모든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 주권 이런 것이 너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커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모든 일하심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일 수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겨자씨 하나는 금방 잃어버립니다. 금방 어디 갔는지 떨어지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작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심이 처음에는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성도들도 의심합니다. 성도들조차도 여기도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믿고 시작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앞으로 하나님의 왕성하게 일하심을 반드시 본다는 것이죠. 참고 구절로 이사야 60장 22절,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으로 엄청난 것을 결국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우리 가정을 볼 때 아무리 봐도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고 배우자가 변화되지 않고 부모님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매일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매일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약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뭐하나, 큐티하면 뭐하나, 순종하면 뭐하나, 교회에서 직분자로 일하면 뭐하나, 자꾸만 내가 낙심하게 될 만한 미미한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아니면 밀가루와 같은 이 땅의 미미한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작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셨다면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진도가 처음에 늦게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얼마나 왕성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통치, 주의 주권과 주의 역사를 우리 매일매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크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작고 연약한 시절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작은 것을 보면서 큰 것을 보는 것처럼 환상과 비전이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지금의 부족한 모습으로 평생 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겨자씨 한 알처럼 그냥 갖다 놓은 밀가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리시면 엄청나게 변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런 기본적인 안목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품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자라는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신 예수님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너무 겨자씨의 사이즈에 주목하지 않는가? 그냥 갖다 놓은 밀가루만 바라보지 않는가? 오늘도 우리가 큰 나무로 자랄 것을 내다봐야 되는데 부풀어서 아주 엄청나게 커진 그 부피가 커진 그 모든 걸 다 상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좁지 않은가? 우리의 안목을 오늘 좀 늘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도 현실에 이 작은 것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곁에다가 놓고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믿음이 약하여서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도 아무 소용없다. 자꾸만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할까? 이것이 어떻게 커질까? 얼마나 좋아질까? 얼마나 큰 나무가 만들어질까? 부풀어서 반죽이 얼마나 커질까? 늘어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오늘의 겨자씨 시절, 그냥 밀가루 시절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움츠려들었던 마음들을 오늘 넓혀서 주님의 비전과 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믿음으로 행했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겨자씨와 누룩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겨자씨 시절, 그 다음에 그냥 밀가루 시절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도 믿고 출발하는 사람과 그냥 출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부풀게 하실 하나님, 팽창시켜 주실 하나님, 확장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고 출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필요합니다.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똑같은 교회, 똑같은 나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소망의 씨앗을 보고 소망의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약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점점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함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지신 또 한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 같다고 하여서 점점점 지금은 미미하지만 커지면 큰 나무로 자란다고 말씀하시고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처럼 전부 부풀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고 연약한 지지부진하고 초라한 지금의 현실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꿋꿋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대하며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게 해주실지,
얼마나 기도에 응답하실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반전이 있을지, 내 인생 가운데 보게 하실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수많은 변화들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가운데는 매우 암담합니다. 때론 절망스럽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좋아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대단하게 바뀔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풍성할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또한 나를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윤정석 집사님이 오전 11시에 하나님 아버지 목동 선병원에서 인대 봉합 수술을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2시간이 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윤정석 집사님의 모든 수술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병원 입원 일정을 잘 감당하여 튼튼한 몸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윤정석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김혜은 권사님, 또 유동엽 성도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또 하루치만큼 나을 수 있도록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랑의 전도단이 오전 11시에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노방전도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이 동네를 향해서 외칠 때 하나님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 여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큐티 교실이 2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큐티 교실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말씀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영섭 집사님, 오늘도 노회 가서 장로 교육을 받고 장로 고시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장로님으로 교회 앞에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과정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